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강주입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재정 컨설턴트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한국 크라운 재정 사역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성경제 재정에 눈을 뜨면서 깜짝 놀라운 발견들을 했습니다. 그 결론이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세상의 모든 재테크,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재테크, 성경에 다 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요즘 헬조선, 이것이 교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교회 청년부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교회로 스며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확신을 받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누면서 제가 인용하거나 제가 적용하는 성경 말씀은 재정 컨설턴트인 제가 성경의 허다한 말씀들을 성경적 재정 원리, 재정 관리라는 측면에서 적용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영성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최소한 돈 걱정 없는 인생은 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피테디오스는 초기 교회에서 헬라어로 이 말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만 하더라도 로마, 이탈리아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은 노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요즘과 같은 부익부 빈익빈,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또는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항상 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누면 티테디오스 형제님, 티테디오스 자매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초기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크고 좋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초기 교회 성도들보다 더 크고 좋을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의 믿음이 초기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해 오시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어. 보는 것으로 나는 안 돼. 나는 만져봐야 돼. 옆구리에 창 찔린 것을 만져봐야 돼. 그래, 만져봐라. 그리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 당시에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받고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도 다 보았단 말이죠. 그러고 생긴 믿음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 없죠?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 없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본 사람 없죠? 그런데도 주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하나로 이 하늘 높은 가을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초기교회 성도들보다 크고 좋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우리를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늘 세상에 염려가 있는 거죠. 어떤 염려? 건강, 진로, 직장, 자녀, 부모관계, 그 중에 제일은 돈.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 세상이 염려투성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제가 마음이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제 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3절에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여기부터 핵심이에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세상이 괴롭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가라고 할까요? 내가 함께 싸우겠노라. 우리들의 삶, 세상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늘 함께 싸우구나. 그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재테크는 성경에 다 있는 이유는 돈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은 다 아심으로 성경에 다 깨알같이 써두었습니다. 어떤 거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라이프 플래닝, 계획, 그 계획 성경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복리, 부채 관리, 지출 관리, 깨알같이 성경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2359절이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성경 전체의 8%를 차지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말씀 36개 가운데 무려 절반에 가까운 16개가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더라. 그래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 다 써여져 있습니다. 자, 성경적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적 재정관, 그 다음에 성경적 재정 원리, 그리고 성경적 재정 관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룰까? 조금 구분을 해보면요. 우리가 세상에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재정관은 우리 세상에서의 헌법과 같습니다. 즉, 돈, 물질에 대한 하나님께서 돈, 물질을 사용하기 원하는 원론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성경적 재정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적 재정 원리는 성경적 재정관을 구체적인 말씀으로 풀어놓은 것이 성경적 재정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적 재정 관리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내 통장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저축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파이낸싱 플래닝을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하는 것, 적용하는 방법,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적 재정 관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든요. 즉, 시행령, 시행규칙이 법률을 위배할 수 없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성경적 재정관도 성경적 재정 원리, 성경적 재정 관리를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 재정 관리, 성경적 재정 원리도 성경적 재정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크게 나누면 성경적 재정관과 성경적 재정 원리는 영성에 가깝습니다. 믿음이죠. 세상으로 따지면 이론입니다. 이론. 자, 이론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그죠?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실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구체화됩니다. 그렇죠? 성경적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에서는 재테크를 잘 못할까? 실제로 잘 못해요. 제가 20년 넘도록 세상에서 재정 컨설턴트로 일해오는 동안 기독교인을 만났는데 재정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적 재정관, 성경적 재정 원리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영성과 믿음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들이죠. 근데 막상 우리가 나의 현실의 재정 관리는 내가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 재정 관리인데, 이 성경적 재정 관리는 그래서 적용하는 것이고, 적용은 분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적 재정관, 성경적 재정 원리는 잘 아는데, 이게 이론, 실제 나의 구체적인 재정 관리에 적용하는 것에는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결국 재테크를 잘 못하더라. 그리고 어쩌다 재테크를 잘 해도 문제야. 재테크를 잘해서 어느 형제가, 어느 집사가, 어느 권사님이 재테크를 잘해서 괜히 믿음과 영성을 의심받아요. 그죠? 약간 우리는 그런 색안경이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돈을 앞세우나? 이런 오해를 받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 재정 관리와 성경적 재정 원리 사이에 그러니까 담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별을 못하니까 성경적 재정 원리는 많이 들었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분별을 못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적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형제님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졌어. 뭐 큰 돈은 아닌데 돈이 필요해졌어. 그래서 내가 친하게 교제하는 다른 형제에게 돈을 좀 빌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살짝 든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고민이 되죠. 이 형제에게 돈 이야기,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해도 될까?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말씀을 찾아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끼리도 돈을 구워주고 하구나. 더구나 이자까지도 받지 말라고 하네. 하면서 형제한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들은 형제도 이제 고민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돈 거래를 하는 것이 다른 염려도 드는 거죠.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 볼게. 하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 반, 기도 반. 하나님, 이제 하나, 둘, 셋 해서 내가 성경을 펼칠 테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답을 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했더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래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 형제의 그 사정은 이해되지만 응하지 못해서 미안하네, 대신 기도할게. 그런데 사실 이 두 말씀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바뀐 거예요. 위에 있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 말은 돈을 빌릴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 있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이나 지지 말라 이 말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가능하면 빚지지 마라 이거죠. 빚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갚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빚지지 말라. 이것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빚진 것이 있으면 오히려 빨리 갚아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재정 원리 말씀에 있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적용, 분별이 약하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믿음과 분별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왕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자, 어떤 사건입니까? 엘리사의 신실한 종이 죽었어요. 그 남편이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그 남편한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두 아들을 빚 대신 데리고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모순을 발견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빚쟁이가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또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 물론 열왕기 4장 1절의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알고 계시고 그 방법과 길도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고백만 하면. 그렇지만 그 전 단계에서 보면 믿음만 가지고 있고 분별이 없으면 빚쟁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상의 모든 재테크 성경에 다 있다. 순서는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선물.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재테크가 성경에 다 있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왜 성경적 재정 관리가 필요한지도 나누겠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3장 18절 이어지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7절에도 저주의 단어가 나오고 18절에는 구체적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 땅, 수고, 소산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자본주의의 3요소랑 똑같아요. 자본주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이거든. 자, 토지는 땅이고요. 노동은 수고이고 그 다음에 그 수고로 생긴 소산은 자본입니다. 또한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글이든 네이버든 어떤 포털에서도 자본주의를 찾아보세요. 자본주의를 찾아보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반해서 등장한 제도예요. 그리고 언제 18세기 누가 그 당시의 사상가 지식인들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파하고자 나온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이론만 가지고 안 돼. 실제로 행동을 해야 돼. 해서 나온 것이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거쳐서 공산주의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타도하자 자본주의 할 때 그 자본주의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언제 누가가 없어요. 언제 나왔고 누가 주장했고가 없다니까요. 세상이 그 부분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를 내쫓으면서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 않고 대신 살려주면서, 그리고 살려주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주면서 대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저주도 같이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누가 어떻게 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만 하고 엉근설정 넘어가 버려요.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본주의는 하나님께서 만든 거라고. 자, 자본주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든 거니까 그 자본주의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재테크, 모든 양극화, 모든 모순들은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전 세계 GDP 추이예요.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합니다. 전 세계 총 GDP가 자본주의가 생긴 때로부터 아담 부부가 땅으로 쫓겨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재테크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재테크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이 사실만 알면 시간이 해결해줘요. 그래서 재테크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첫 번째 몸테크, 짠테크, 재테크. 사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재테크가 가장 허접한 재테크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몸테크, 많이 버는 거. 많이 버는 사람을 못 당해요. 우리가 왜 청년들이 코인에 몰두할까요? 코인은 100만 원 들어가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10%는 만족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내 돈이 적기 때문이에요. 내가 버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죠? 내가 100만 원 버는데 벌고 떼고 우리가 가처분이라 하죠. 소비하고 남는 돈. 100만 원 가지고 10%를 벌어도 1년에 10만 원이야.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 가처분 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10% 땡큐예요. 매달 1000만 원이라면. 10%만 해도 큰 돈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많이 벌지 못하면 작은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테크에서 연 10%는 굉장한 수익률이에요. 그 연 10%를 꾸준히 낸다. 굉장한 수익률이에요. 우리가 허리들 젓는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미국의 S&P 500 지수의 지난 40년 평균이 9.66%예요.
근데 10%를 번다, 연평균. 굉장히 높은 수익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익이 적으면 10%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 1000%를 기대하면서 변동성이 높은 것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변동성이 크면 마이너스도 그만큼 커야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임하지 않을 거다라는 근거 없는 근자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몸태껏 많이 벌자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냐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해요. 교회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축복은 돈이 함께 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사람을 축복할 때 재정의 축복은 빼고 축복하는 경우가 없어요. 재정의 축복, 자손의 축복까지 함께 합니다. 그럼 모순이잖아요. 아니 물질도 축복하시면서 왜 돈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마라 그래요. 물질도 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의 문제예요. 뭐라고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의 문제라고. 1+1 여러분 좋아하시죠? 만약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돈과 재물을 다 줄게 해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아니라 다 줄게. 다만 순수의 문제예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순수의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 주셨고 지명해서 불러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한테 나누어 주신 것이 각자에게 뭐예요? 뭐예요 각자에게? 은사.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돈보다 순서적으로 먼저 뭘 주셨다고? 은사를 주셨다고. 복음의 속살은 사랑이죠. 그 사랑이 구체화되는 모습은 내 이웃을 비롯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의 필요를 나의 은사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속살들이에요. 은사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합력은 각각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맹하노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이게 뭐라고요? 은사라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재정의 축복을 주겠노라 할 때 그 재정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 돈을 빵빵하게 넘치도록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은사에 맞게 재정을 주신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흔히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비유를 또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들을 해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공중을 나는 새가 500만 원짜리 명품백이 필요합니까? 귀찮지. 그거 들고 가다가 떨어지지. 들의 백합화한테 호캉스가 필요하냐고. 움직이도 못하는데.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필요만큼 채워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각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내 은사에 집중하면, 즉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면, 즉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으면, 하나님께서 내 일터에 경영자로 오시면 내가 탁월해지나요? 탁월해지지 않나요? 탁월해진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까요? 적게 벌까요? 많고 적은 양이 아니라 내 은사에 필요한 돈은 주신다. 그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물론 세상에는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 내 부모님이 받았다 하면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한테 이렇게 물질의 은사를 주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 물질을 쓰는 데에 더 집중해야겠죠. 또한 우리는 우리 형제들끼리도 조심해야 될 것은 재테크를 잘하는 친구를 능력자다라는 표현은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을, 형제 자매를 능력자라고 표현하는 순간 재테크가 아닌 모든 은사의 사람들은 무능력자가 돼요.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은사에 충실하자. 각자의 은사에 충실할 때 전도서 3장 22절에도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각 은사에 맞는 일을 할 때. 그래서 내 은사를 잘 발견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내 은사가 함몰돼요. 내 은사를 잘 발견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합니다. 많은 고난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은사를 잘 발견해야 되고, 실제로도 내 은사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의 재정 관리보다 내 은사에 맞는 사람의 재정 관리가 훨씬 결과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세상에 원하는 직업을 내가 선택했다 쳐. 소득은 많아. 늘 스트레스야. 그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풀어요? 돈으로 풀어요. 이게 습관이 돼요. 소비 습관. 의사들 가운데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아요. 왜? 우리나라 부모들한테는 의사가 넘버원이니까. 지금 유치원까지도 뭐 의사 고시반이 있다면서요. 나는 적성에 맞잖아. 너무 재밌지 않아. 그런데 돈이 많이 벌면 그 돈을 소비에 쓴다고. 나의 스트레스를 이 돈으로 다 해소해야 돼. 근데 반면 내 일이 즐거운 사람은 내 일이 즐거워. 돈 쓸 게 없어. 안 써도 나는 행복해. 그래서 적게 벌어도 남아요. 그래서 소비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돈보다 먼저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루저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세상에서 루저 이렇게 성경에 좀 써놨어요. 시작.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며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찰 때까지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의 루저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루저라니까. 세상의 루저. 하나님한테는 충성된 종. 왜? 하나님께 주신 내 은사, 내 은사에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내 은사를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그 다음에 비록 지금 세상에서 내가 낙담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때가 이럴 때까지 더딜지라도, 답답할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사람. 이것이 은사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더 깊어서 여러분들의 은사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된다니까. 탁월한 사람이 되면 한번 몸값이 오르면요, 한번 올라간 몸값은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청년 연대 사업을 하나 할 때 그때 150만 원. 그때 그 친구가 아이 둘의 아버지였는데 내가 월급을 많이 못 주니 스타트업이라 한 달 생활비를 써와라 했더니 한 달 생활비가 8년 전에 135만 원을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150을 줬어요. 웹페이지의 UI죠. 웹 디자인 UI를 하는 담당했던 친구인데 경력이 없었어요. 그 일은 너무 좋아하는데 청소 하청업체 쪽에 일하다가 저한테 원서를 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스스로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믿는 크리스찬이었죠. 그 친구는 정말 UI 이게 너무 즐거우니까, 그리고 저하고 같이 했던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구글에 원서를 냈더니 덜커덕 합격을 해서 구글 갔다가 지금 왔어요. 지금 연봉이 3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 그 은사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은사를 잘 찾고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찰 때까지 더딜지도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제 감정인데요. 저는 원래 손해사정사였어요. 손해사정사가 뭔지 혹시 아세요? 교통사고 나고 하면 보상을 얼마 받아야 돼? 산출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하면 다 손해사정사 쪽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 일을 제가 대학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덜커덕 땄어요. 그 라이센스를. 졸업 앞두었으니까 급해서 친구 하는 것 엿보다가 내 좀 공부할게 했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내가 붙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라 눈먼 시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제 은사가 아니었던 거죠. 변호사, 의사처럼 누군가 다치고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일을 해주고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히 합당한데 저한테는 교통사고 때문에 다치고 죽고 한 거기에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게 저한테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늘 스트레스예요. 근데 일은 너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산에 살 때인데 너무 스트레스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돈은 많이 버는데 스트레스면 돈을 요란하게 쓴다고. 너무 잘 되니까 혹시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인터넷이 아니라 하이텔, 천리안 이런 PC통신. 거기에도 제가 부산에 있지만 독점적 IP 정보 제공업자가 돼 있고 등등 해서 2000년도에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인터넷이 열리면서 제가 스카웃되어서 전주들한테 돈쟁이들한테 스카웃이 되어서 소위 벤처기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손해 사정을 인터넷으로 한다 이거죠. 전국적으로. 이 회사를 제가 돈을 투자를 받아서 차렸어요. 근데 결과는 망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는 다시 부산으로 제 사무실, 제 개인 사무실 있는 데로 돌아가면 돼. 그런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사업이 실패해서 빚도 많은데 이 상태로 부산에 가면 그때부터 영원히 손해사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겠다. 평생을 하기 싫은 손해사정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걱정이 하나. 두 번째, 그렇지 않고 내가 이번 기회에 손해사정업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애 셋 때리고 막막하다. 제 나이 42살 때였습니다. 서울에 왔었고 아이 셋 모두 학교로 다 옮겨 왔었고 집도 이사를 해 있던 상태. 사실은 제가 부산에 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 하나님, 손해사정 하지 않고 제가 애 셋 데리고 밥 먹고 살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를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었던 것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한번 나누어 봤어요. 했더니 왜? 뭐 직업 다 좋아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런 식이죠. 그리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 돈 잘 벌잖아.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하나님 제 일 너무 하기 싫어요. 그랬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서울에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하나님 손해사정 하지 않고 밥 먹고 살게 해주시라고. 어떤 일이든 좋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 이사 왔고 애들 다 전화가고 빚은 있지만 네가 선택만 못해. 그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 정할 때 그 말씀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그리고 아내 빼고는 제 주변에 제 형제들까지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 40 넘어서 지리도 잘 모르는 서울에 와서 뭘 했겠습니까? 직장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불려줍니까? 그때 보험 설계서부터 시작했죠. 근데 너무 재미있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2, 3년 하다 보니까 보험만 가지고는 고객한테 제대로 재정 설계를 할 수가 없네. 그때로부터 투자 설계 등등 하면서 지금에 이르러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나이 40에 서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 나의 전문직을 버리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40 넘어서 버리면서 결단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내 안에 기쁨이 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일, 내가 좋아하는 내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이것만으로 나는 좋게 라는 것이 내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비교하지 마시고. 두 번째,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더딜지라도요. 낙심하지 말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때는 나이 42살이었어요. 모세의 때는 나이 80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뢰, 관계, 현실적인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신뢰, 일관된 태도와 행동. 특히
나의 은사를 부모들한테 내가 주장하려면 성인이라면 재정적인 독립은 반드시 선언해야 돼요. 반드시 선언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때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찾고 그 은사를 복되도다 크게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지출 관리가 나오는 거죠. 내가 내 은사에 충실할 때 자족할 수 있는 거죠. 내 은사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자족이 안 돼요. 자족이 그저 아껴 쓰는 게 자족이 아니에요. 소비도요, 너무 통제하면 나중에 돈을 벌었을 때 확 터져요. 보복 소비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족함의 세 가지 비밀은 첫째, 이 자족함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하는 것. 바울은 내가 자족함을 배웠노니. 그 다음에 확신. 하나님께서 내가 자족하면, 내 은사에 만족하면 반드시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믿음. 그 다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즐거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생각해야 돼요. 아간의 범죄는, 아간은 계획범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전쟁이 끝나고 아간은 검은 외투를 훔쳤잖아요. 아간의 범죄는 한마디로 보았고 탐냈고 가졌고 숨기니까 생긴 충동범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요즘 같은 이런 온라인 쇼핑. 우리는 지금 핸드폰에서부터 그냥 눈만 뜨면 소비를 유혹당하고 있잖아요. 낚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간처럼 언제든 보고 있고 언제든 탐이 나고 언제든 가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긋고 특히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숨기고 있다. 나중에 서로 결산을 하면 서로 싸우죠. 우리는 누구나 아간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비를 할 때는 이 소비가 내가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욕망인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꾸 소비를 지체시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더라도 설령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내일 사보세요. 일주일 뒤에 사보세요. 아마 바뀌어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지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무조건 잘라야 되고 왜? 신용카드는 외상이잖아요. 왜 우리가 무이자 할부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결산이 안 돼요. 한 달 내가 300만 원을 벌었는데 전달 썼던 신용카드가 밀려오면서 이달 소비랑 이달 소득이 일치가 안 돼요. 결산이 안 돼요. 결산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것이 사탄이 관계예요. 사탄이 우리 통장을 그냥 허틀어 놓는 거예요. 허틀어 놓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신용카드는 제발 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빚을 내어야 된다면 저는 신용카드 자르는 일에 빚을 내라고 하고 싶어요. 뭐죠? 그동안 결제했던 돈. 이것은 빚을 내어서 갚으세요. 그래서 한 달 소득과 한 달 지출을 그 달의 소득과 지출로 계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저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욕망을 미루고 욕망을 대체하는 건 아까 소비 자체를 좀 지연시켜 보라고. 보통 이제 4개의 통장이라든지 뭐 3개의 통장 이런 것들은 블로그 찾아보면 나와요. 그죠? 어떻게 소비를 지출을 관리하는데 통장을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 4개의 통장, 3개의 통장 이런 것들은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뭐죠? 핵심은 예산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예산을 못 세워요. 왜? 지난달 1년 전에 썼던 것도 이달에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무조건 공짜라도 거기다가 포인트까지 준다고 해도 끊어야 돼요. 그게 신용카드 회사의 정책입니다. 유혹하는 것. 그래서 신용카드 수수료 자꾸 긁으니까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을 돕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절대 여러분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돕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자, 재테크 어떻게 풀릴까? 하나님의 선물, 자본주의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뭘 봤죠? 전 세계 GDP는 계속 상승하죠. 자본주의의 마탱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용하면서 분별을 통해서 경계해야 돼요. 이용하도 못하는데 분별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S&P 500 지수 지난 40년 차트인데 계속 추세적으로 오르잖아요. 왜? 평균은 오르니까. ETF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지? 공부하셔야 돼요. ETF는 평균을 뜻해요.
주식, 예컨대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이 주식들을 한 바구니에 넣어서 마치 학년 평균 점수가 몇 점이 이런 평균을 뜻해요. 그 평균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 평균 속에 있는 개별 학생의 성적은 들쭉날쭉하지만 평균은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균에 투자 못해요. 왜?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평균은 계속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제가 빨간 선으로 해놨죠. 저것은 60월 이동평균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달 기준으로 60월이니까 5년. 이달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의 S&P 500 지수의 추세선이에요. 평균. 이 이동평균선 5년 60일 이동평균선은 지금 보면 위에 있는 빨간 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것. 그것도 매달 투자하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이상 투자하는 것. 조금 전에 5년 이동평균선 위에서 다 놓으니까. 5년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보이죠? 몇 번. 근데 저것은 조금만 지나면 얼른 회복돼요. 그래서 항상 매달 적립식으로 미국의 대표지수 ETF에 투자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이상. 그러면 연복리 8 내지 9%는 내 것이 돼요.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것도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이 그림 보세요. 지난 20년, 2004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달까지 IVB, 이게 S&P 500 지수를 따라서 만들어 놓은 ETF, SPY도 있어요. SPY나 IVV. S&P 500 지수의 한국 투자 버전 원화 찾아보면 돼요. S&P 500 하면 한국에 투자하는 ETF들 많이 나와요.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연복리 9.66, 나스닥은 연복리 13.75, 두 가지를 50% 섞어지게 하면 연복리 12.05 나와요. 이 돈이 얼마나 크게 불어나느냐 하면요, 오른쪽처럼 불어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하세요. 내 언사에 충실하기. 그 다음에 지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지금부터 최소 5년 이상 꾸준하게 S&P 500 지수 추종 ETF든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든 반발이든 쭉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성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요? 기술의 성장으로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구간들은 우리가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금융위기라 이런 현상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돈의 목표예요. 내가 한 3년 이내에 돈을 조금 모아야겠어. 3년 이내에 필요한 돈은 아까 저런 구간을 만날 수 있으므로 예금 적금만 해야 돼요. 욕심내면 안 돼요. 3년 내에 필요한 돈은 예금 적금만 하시라고. 그냥 원금이 최고라고. 원금을 까먹지 않는 것. 그 다음에 3년에서 한 5년 사이는 일단 주식형 ETF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채권이 같이 들어가 있는 주식 채권 혼합형 ETF,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려거나 공부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 성장형 ETF, S&P 500 지수 추종이든 나스닥이든 그냥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처럼 왜 그런 구간들이 생기냐 하면요, 자본주의는 기술의 성장 때문에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술은 한번 생겨난 기술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메바처럼 계속 성장합니다. 기술이 성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새로운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팍 올라요. 기대심리 때문에. 기대심리 때문에 팍 오르다가 나중에 기업 실적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가 폭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인터넷 IT 하드웨어, 그것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푹 터졌고요. 터졌지만 또한 동시에 기술은 계속 살아서 그것이 성장해서 인터넷 IT 서비스로 발전되고 있었고, 이 기업들 또 새로 나오니까 주가가 또 크게 오르다가 어느 날 또 터지고, 이 기술들이 다시 밑바탕이 되어서 IT 플랫폼, 5G, 바이오 이런 쪽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너무 앞서가니까 한번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기술들이 바탕이 되어서 또 새로운 기술들, 백신, 의료, 친환경, 메타버스, NFT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이 또 너무 앞서가니까 또 터지고, 지금은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AI 챗봇.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AI 챗봇도 제일 왼쪽에 인터넷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가 있는 우리 청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관심을 가지세요. 대신 5년 이상 하세요. 자, 그랬을 때 5년 이상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한 복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재테크 성경에 다 있다고 했죠. 복리는 재테크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예요. 복리 빼고 세상의 재테크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복리가 성경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모든 무산에 그 성을 둘러 여리고성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거리하라.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섯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에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혹 부스러기 하나 돌 하나 흘러내리지 않았다. 복리란 그런 겁니다. 복리는 뭐죠? 이자가 이자를 낳는 거예요. 내 돈 많으니 1년에 10% 이자면 1,000원이에요. 그죠? 1년을 다시 기다려서 그 1,000원이 10% 100원을 낳는 2년 뒤에. 2년 뒤에 100원을 낳는 것이 복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리는 반드시 기다리고 견뎌야 되는 시간을 필요로 해요. 우리 크리스찬한테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딱 맞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에서도 여섯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을 제가 여리고에서 배우는 성경계 재정 관리가 여호수아서 6장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호수아서 6장을 오늘 저하고 말씀 나누고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섯 동안 우리가 전쟁인데 하나님 말씀 듣고 여리고성을 여섯 동안에 계속 도는데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한 바퀴 돌면 부스러기가 조금 내리고 백돌 하나 부서지고 두 바퀴 돌면 백돌이 두 개 부서지고 해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섯 동안 하나도 없었다니까 변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안에 생겨요? 불안, 의심 생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왜? 그 말을 내 어본들 불안하고 의심하고 동요하고 이런 말들이니까 내지 말라고. 아예 셋트마우스 하라고. 그리고 내가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 그때에 복리가 완성될 때 그때가 언제라고? 7일이라고. 7일. 그래서 7일 하루 동안에는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은 우리가 완전수죠. 완전수. 완전수에 이를 때까지, 즉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의 때가 이럴 때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계속 구둥구둥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러는데 다른 친구들은 저러는데 너는 뭐 하냐? 너는 뭐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무슨 계획이 있냐? 그게 현실성이 있냐? 그게 돈이 되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이겨야 된다. 그것이 곧 복리라고. 그래서 5년 이상 하시라고. 5년 이상. 그러니까 5년까지가 아니라 5년 이상 하시라고. 10년, 20년을 하면 9%, 10%를 10년, 20년 해보세요. 돈이 얼마 되는지. 나중에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매달 넣는 돈이 얼마나 바뀌는지. 자, 이제 자본주의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엉겅퀴 가시던 불. 이런 공포들이 있어요. 이런 공포들이 있을 때마다 유튜버들은 난리가 납니다. 돈 벌려고. 자본주의가 망한다, 미국이 폭망한다, 내 돈이 휴지가 된다, 난리가 나요. 사람들은 공포에 반응해요. 클릭을 막 하죠. 그래서 자극적으로 썸네일이 나와요. 최근에도 막 장이 흔들렸어요. 물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숱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방송했어요. 유튜브에. 한마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자본주의는 저주와 같이 왔기 때문에 아담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항상 공포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성실로 계속 해야 된다고. 떨어질 때가 쌀 때라니까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계속 자본주의는 오르잖아요. 자본주의는 하나님 선물이 계속 올라. 그러니까 떨어질 때가 쌀 때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돈이 손에다 낙담하지 말고 계속 들어가야 돼. 꾸준하게.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예단 예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단을 예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단 예측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리한 레버리지. 빚내서 갭 투자하고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뭐 코인도 마찬가지.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예단하고 또 FOMO 이게 뭐죠? 다른 사람들만 돈 버는데 나는 돈 못 벌 것 같은 심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단하고 예측하는 것 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 또박또박 계속 투자해 나가야 돼요. 비교 경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싸우세요. 아담은 하나님과 어떻게 싸우냐 하면 아담은 진짜 싸웠어요. 그래서 아담형 청년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어떻게 진짜 싸웠습니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그들과 같이 된다라는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과 진짜 피 터지게 싸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심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나님과 싸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주리라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했으면 그냥 여리고 쳐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정탐꾼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 정탐꾼 보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더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보았죠.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외치라 할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뭐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싸운 것은 내가 잘했지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했지요 하나님. 이거예요. 우리가 비교 경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한테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하고 싸우시라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견디고 있어요. 그렇게 싸우시라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재정 관리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과 샬롬함으로써 탁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구태타를 했는지도 몰라요. 무엇이 없었을까요? 근심이 없었고 걱정이 없었고 염려가 없었고 고통이 없었고 질병이 없었고 사건 사고가 없었고 그러니까 분별할 필요가 없었고 행복이 없었고 불행이 없었어요. 행복과 불행조차가 없었어요. 단어 자체가 없었다고. 에덴 동산에. 자, 이 모든 것이 없기 반대로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 모든 근심도 없고 모든 염려가 없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기도가 없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은 기도했다. 없잖아요. 그죠? 왜? 기도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인간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인간. 그래서 세상에 염려가 없죠. 믿음 기도가 없죠. 무분별하고 무능력했단 말이에요.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랐던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를 근심케 해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때 부모는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죽이리라 했던 아담 부부를 죽이지 않고 땅에 보내면서 대신 저주를 같이 내렸던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아는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온갖 염려, 그 속에서 믿음, 순종,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서 탁월함.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여호수아형 인간이다. 여러분들은 아담형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호수아형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호수아형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한테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외쳤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재정관리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통장을 빵빵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한테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가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게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축복이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비록 고생해서 나한테 물질의 축복이 주어졌지만 그 축복을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믿으시고 나에게 나누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자족은 사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자족은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궁핍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내 형편이 어찌하든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붙들고 그때가 언제일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으므로 그 때를 믿고 나아가면 그 속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탁월함, 내 분야에서 탁월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재정 관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거저 우리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자본주의에 대한 모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재정적인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나누라고.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1948년에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의 경제 생활을 세 가지 단어로 딱 압축했는데, 많이 벌어라. 그 다음에 가능한 많이 저축해라, 투자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한 많이 나누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때 나눈다는 것은 꼭 돈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사 나눔. 이것이 복음의 속살입니다. 각자의 은사로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게 은사라고. 그래서 세계 자산 보유자라고 보세요. 전 세계 1%가 전 세계 자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우리가 자본주의의 모순, 우리가 원죄니까. 우리의 조상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원죄를 받은 자본주의의 부조리, 이것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힘을 내어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또한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자들은 돈이 빵빵한 사람,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부자, 그리고 성경적 재정 관리의 부자는 나누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부자가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을 못 써요. 근데 감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에서. 그리고 아무리 돈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없어 보여도 내가 감사할 줄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나눌 수 있게 돼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그 말씀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해서 6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다. 우리 옥임교회 청년부, 하나님의 재정을 내 마음에 품고 여호수아형 일꾼으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동력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조금이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랐다면, 원래 있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랐다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누게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크고 귀하고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들의 평생에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